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도 허락해 주셨으며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큰 자비와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인지 날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케 해주시어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여건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때 최상으로 만나 주시게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시되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 가장 위대한 예언들 가운데 하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예언.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째 주의 예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찬송 특송 불러드린 것처럼 가장 웅장한 주제, 장엄한 주제, 보니까 이사야 55장 1, 2절 말씀이던데요. 그것은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분별력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음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시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언제요?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구령하는 부분들도 잘 모르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인지 헤어지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때는 그 말을 좀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남지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제시됩니다. 보십시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들 말할 것도 없고 나빠 보이는 일들, 즐거운 일들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슬픈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결국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믿음을 소망했는데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20년 흐르고 30년이 흐른 다음에 그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알 것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어림없어요. 뒤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앞에 것만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동행하고 배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 환난, 고난, 박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닥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꼭 붙들었던 자신의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는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바로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바로 그 약속의 대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거기에는 하나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요.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목적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다른 것은 희미하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한 복판에 두시고 암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럴 때마다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목적으로 오셨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죄인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 땅에 오실 때 시작으로 해서 죽으심은 물론이고 죽은 다음 셋째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분은 오신 목적대로 죄인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증거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은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 기쁨도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35절 보십시오. 8장 35절 펼쳐져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단호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39절도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장 위대한 약속은 그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치러주신 희생제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출생이에요. 새로운 출생입니다. 땅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새로운 출생, 거듭남, 중생 다 같은 표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영으로 다가가셔서 그 죽은 영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 죽은 영이 생명을 얻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그 사람을 어린 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한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야 되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인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구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새로운 출생을 하는 동시에 성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신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들의 신분을 주실 목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죄인이 얻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입양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그런 다른 가족이었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놓였던, 잃어버렸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 베풀어 주셔서 그 아담 안에 속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잃어버린 죄인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아들이 누리는 소유권, 아들이 누리는 통치권,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권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왜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어린아이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시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종결, 여러분의 끝을 하나님께서 마무리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가장 최상의 결과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28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설명하는 주석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셨고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전체 구원의 그림에 대한 완성이에요. 왜 구원해 주셨는가?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극단적 칼빈주의의 주장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자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은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다 성경과는 무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철학의 기반인 것이죠. 성경에서 예정, 그것은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1번 나오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 2번 나오는데 5절과 11절에 2번 나옵니다. 그 예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냐? 아브라함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세와 다윗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업을 받기로 예정된 것입니다. 유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결과 자동적으로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관련된 유업이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유업들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생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몸이고 그리스도인이 거주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았는가, 경건하게 살았는가, 얼마만큼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잘 살아냈는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유업은 하늘에 있는 유업이요. 그것은 예비된 것입니다. 예약된 것이에요. 그 유업의 특징은 바로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쇠잔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업은 이제 땅에서 받는 유업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 받는 유업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한 결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그 예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예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과거 시제로 다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약속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 내용처럼 세 번째로 그 결과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에 이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도 실패한다면 하늘은 굵은 배로 자신을 감쌀 것이며, 그 표현이죠. 아주 슬픔에 극단했을 때 배옷을 입죠. 해와 달과 별들은 궤도에서 벗어나 흔들릴 것이라. 시편 19편에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궤도에서 다 이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을 때. 우주는 요동칠 것이고 빈 바람이 폐허가 된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탄식하며 부러울 것이다. 그 바람이 윙윙거리면서 온 우주를 뒤덮는 바람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것을 선포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내 감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내 경험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좋은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찬송에도 나와 있죠. 그건 일일이 계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그냥 그대로 두면 딱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죽을 해줘야 돼요. 물을 붓고 계속해서 부드러운 상태로 반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일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로부터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내가 지금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병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저런 아이를 자식으로 두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수준이 어땠을까? 그런 정말로 자신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배우자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하루 24시간을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저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건강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한번 자신이 잘못한 실수 때문에, 그것도 좋은 동기야. 돈을 좀 벌어보려고, 정직하게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사기 맞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정한 사람인가요? 나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교만을 떠는 사람이죠. 나한테는 그런 미혹의 계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왔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안 돼서 계속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절대적 빈곤에 그 안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우리는 또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얼마나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많이 부여해 주셨습니까?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더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두 발로 내 자신의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하나님 앞에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복인가? 안정된 재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해 주신 확신들,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확신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경배에 참여할 경배자가 있겠습니까?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본문 말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송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표현, 가장 적극적 표현이 찬송이죠.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 찬양에는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투옥돼서 드렸던 찬양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니까요.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좋은 일들이 우리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근심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으니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 하니. 시몬은 이제 볼모로 붙잡혀 있죠. 요셉은 죽은 지 오래됐죠.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그러니 세상에 무슨 의미로 지금 살아가겠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고백입니다.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역함이라. 오전에 성경 공부 중이지만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스러운 일들, 요셉에게 닥친 것이 있습니까? 슬픔에 빠진 일들, 요셉에 닥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온전한 작품을 향해서 매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이건 슬픈 일이에요. 배신을 느꼈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이죠.
심지어는 죄 문제마저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어떤 왕이었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그 결과 크게 겸손해졌고 므낫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다. 역대기하 33장에 기록된 므낫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의 직접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공격하는 그 사탄의 일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욥, 제일 먼저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죠. 우연히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재가를 받아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재산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건강을 치죠. 건강. 병에 걸린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고통 없이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주는 것은 고통 없이 빨리 죽이는 것이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부분도 하나잖아요. 길게 병상생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잠깐 동안 고통을 안 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라고요. 근데 욥은 그 욥의 건강을 사탄이 친 것입니다. 모든 관계 다 어그러졌죠.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와는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던, 세 명으로 대표되었던 동역자들 다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있겠더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욥을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야만 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나요? 특정히 진공기관이 있나요? 구역이? 그러나 욥에게는 없었어요. 거기는 없었다고요. 인생에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일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분 이야기고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을 믿었던 욥의 고백은요,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동행한 것입니다.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소녀와 더불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바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만큼은 품지 못했어요. 자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설교하는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걸림돌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것이 간질이었다라고 한다면 한참 상담하고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사실, 약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내 믿음은 더 강성해지는 것이냐?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범죄했죠. 예수님 말씀 귀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육신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회심하게 되면 다시 제자의 자격을 복귀시켜 주셨죠. 사도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죠. 위대한 장로였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셨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서신들만큼 고난과 유혹과 시험에 대한 교과서의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거기서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을 품는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생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라고까지 그렇게 잘 말씀하셨죠. 얼마나 위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생활 중에 닥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까? 네, 고정하십시오. 거기에 고정시키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만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을 할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문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고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 자신에 대한 정죄. 욥은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41장을 욥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대상 가운데서 나사로가 있죠.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했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그 온누이였기 때문에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즉시로 사람을 보냅니다. 병들었습니다. 오시면 고칠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정체하십니다. 죽기를 바랐던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연기하신 것입니다.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죠. 욥이 회복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았습니다. 욥이 가장 좋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욥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해피엔딩이에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좋았고요. 마리아도 좋았고 마르다도 좋았습니다. 제자들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증거한 모든 사람에게도 다 좋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목적 안에 여러분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아들의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고 아들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유업 그것은 모두가 다 예비된 것입니다. 들림받아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아직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습니까? 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요. 그런 모든 것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28절 읽고 설교 마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아들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 상속자로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은 어린아이로 시작된 출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부지런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서 죄 가운데 연루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지금까지 분발해왔던 영적 성장에 대한 의욕과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명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스려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며 더 독려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어떠한 영역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더 진실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주하시는 성령 결코 슬퍼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